우리 마이크가 안 나와서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너무도 값지고 은혜로운 하루임을 고백합니다. 좋은 날씨, 좋은 만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은혜의 예배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만남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등순한 자매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때 너무 정적이고 여러분 순모임 때에 뭐 갑자기 막 날뛰나요? 우리 예배 때도 다시 한번 우리 좀 인사를 좀 반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잘 보십시오. 날씨가 좋고 계절이 좋아서 그런지 옷들이 정말 산뜻하고 머리들 하신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야,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단장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 대면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좀 제약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끊어졌던 어떤 세상 가운데서 혹은 사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의 어떤 만남도 우리가 회복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에 조금 마음의 다짐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회복함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정말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중보하고 또 일해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멀리 떨어져서 거리두기 하면서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친밀감을 누리지 못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못했던 그 시간에 이 만남과 교제와 나눔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교제와 만남을 이루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또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5월 한 달이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 안에서 이러한 만남을 회복하기 위한 정말 노력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오늘 이제 이따 끝나고 나서 순 안에서 좀 뜸했던 청년들을 다시 우리 공동체 모임, 순모임으로 우리가 초청하기 위한 순 안에서의 나눔과 계획을 함께 나눌 거고 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좀 멀어졌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초청하기 위한 어떤 이벤트라든가 결단이라든가 헌신들을 합니다. 그리고 5월 넷째 주인가요? 넷째 주일 건데 파티를 열어요. 다 광고할 테니까 얘기하지 않을게요. 회장이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주접을 떨었네. 참 죄송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우리가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말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나라? 혹은 새로운 제국?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장소이니까 천국인가? 에덴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얘기할 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이사야 이 당시에 존재했던 제국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이 당시의 제국은 아수르, 바벨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는 거대한 제국, 이 제국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나라였을 겁니다. 분명해요. 그렇다면은요, 이사야가 눈으로 보았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았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었던 제국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힘으로 군림하는 거였어요. 힘으로 빼앗는 거였죠. 영토를 널리 확장하여서 그 제국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 당시에 가장 진보하고 가장 완벽하다고 얘기하는 시스템과 종교와 문화와 문명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제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결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문화와 군사력과 영토와 제국을 구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한 나라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나라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면은 더 이상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끊이지 않는 나라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나라를 기대해 본 적 있으십니까? 과연 그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충족되어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것을 타고 좋은 공간에 살면서도요, 결코요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기뻐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행복해할 수도 없고 끊임없이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더 채우고 싶고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직시하였을 때 찾아오는 그 공허감밖에 종착지에서 경험한 적이 없는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얘기하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결국 우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과연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그 절망적인 그 질문 앞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새 하늘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 하늘. 새로운 하늘이에요. 새로운 하늘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도 얘기를 하는 이 새 하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하늘 공간,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 하늘은. 그럼 새 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통치가 적용되어지는 공간이죠. 적용되어지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고대에 살아왔던 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하늘이라는 공간을, 하늘이라는 존재를 어떤 하나님, 전능자, 신적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신이 계획하고 신이 결정하고 신이 명령하면은 그 하늘이라는 그 공간 안에서 신의 계획이 바로 인간이 존재하는 그 땅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이 분노하면은 어떻게 되죠? 먹구름이 이는 거예요. 막 번개가 치죠. 신이 분노하면 땅이 기근이 옵니다. 신이 만족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고대 근동에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공간은 신의 결정과 신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이 문학적인 표현이 얘기하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하늘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인간에게, 이전의 나라들에게, 이전에 바로 이 땅에 존재했던 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강력한 힘과 권력과 존재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영향력,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주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로운 힘, 원칙, 원리, 진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새 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가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새로운 진리가 적용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율법이죠.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 율법이죠. 그죠? 가난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배를 채우기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너의 손을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추수할 때에 밭 끄트머리 모퉁이는 추수하지 마라. 거두지 마라. 남겨둬라. 거기 있는 열매들은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그네들, 그리고 동물들, 그런 동물들을 위해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열매는 놔둬라. 그리고 눈먼 자 앞에서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놓지 마라. 뭐 이런 율법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서로에게 짓밟고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신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고스란히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마라, 빼앗지 마라. 나는 빼앗지 않는 것 같죠? 안 빼앗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내 이웃의 것을 여러분 빼앗습니까? 빼앗으면서 사십니까? 빼앗으면서 사십니까? 안 뺐죠? 안 뺏는다고 생각하죠. 착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어떤 존재의 노동력과 인생과 삶을 착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예배에 오기 전에 제가 아메리카노를 몇 잔 마셨는지 아세요? 모를 거예요. 한 6잔 마신 것 같아요. 쬐그만 종이컵으로. 6잔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내가 먹기 위해서 그 원두를 만들고 재배하고 만들고 취소하고 그것이 수입해서 우리 바로 대한민국에 들어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약자들, 노동자들의 노동을 우리는 착취하고 있어요.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은 착취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것들을 내가 빼앗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도 이 구조 안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단순히 커피 한 잔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고 어떤 때에는 알고도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을 고스란히 적용해 보십시오. 살 수 없어요. 부모를 향해서 욕하면 안 돼요. 돌로 맞아 죽어요. 그런데요,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사역한 적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욕하는 아이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다 걔네들 다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과연 그러한 율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일까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음행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해석은 이전의 율법 해석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고요?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적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 새 하늘,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라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들이 실현되어지는 공간, 가치들이 실현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새 하늘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원리들이 실현되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옛 하늘과 옛 땅을 살고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경험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제가 예전 교회, 아주 예전 교회에서 전도 담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전도. 근데 진짜 열심히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번 뭐 기억나면 또 들으세요. 전도 담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 동네는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 근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괜찮아요. 할머니들은 머리에다 기름도 바르고요. 날마다요. 몸빼바지 입지만 몸빼바지 주름이요. 잘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몸빼바지를 입어도요. 이거를 입으셔도요. 진짜 매무새를 진짜 잘 하십니다. 근데 할아버지들은 아니에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은요. 잘 안 씻으세요. 옷도 잘 안 빠십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냄새가 나죠. 어르신 냄새가 나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떤 어르신 할아버지 한 분을 전도를 하게 됐어요. 총동원 주일이었죠. 5월 달에 우리가 이제 행복한 초대 우리 마이베스트라고 이제 명칭을 할 건데 이 총동원 주일은 아닙니다만 그 교회에서는 총동원 주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어르신들을 교회를 초청하는 그 주일을 정했어요. 진짜 몇 주간에 걸쳐서 어르신 잘 지내시죠? 찾아가서 부침개도 주고 드리고 그리고 아이스티도 타다 드리고 집에 가갖고 안부도 묻고 그래갖고 공원에서 만나갖고 또 얘기 담아하면서 결국에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오시기로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꽤 전통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도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교회였어요. 그냥 딱 들어가면은요, 야 교회가 이렇게 커?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잘 지어놨네 할 정도로 꽤 괜찮은 성전을 보유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 어르신이 그날 약속한 날 오셨습니다. 딱 오셔서 예배당의 맨 앞자리에 이제 모셔다가 이제 안내를 해서 앉았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딱 이 마디를 첫 마디를 하셨어요. 와 여기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이 교회 안이 이렇게 으리으리하고 크고 잘 지어졌는지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으리으리하니까 이분이 놀란 거죠. 아, 그런가요? 하고서 안내를 했습니다. 환영을 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어르신이 알겠어요? 축복하고 꽃 드리고 선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이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셨어요. 오시긴 오셨어요. 그런데 왜 오셨는지 아세요? 미안해서. 제가 몇 주 동안 안내하고 찾아가고 관심을 베풀었는데 한 번 오는 것이 미안해서 한 번 더 오셨어요. 근데 3주 차에는 안 오셨어요. 근데 그 3주 동안 3주 차 때 안 오셨는데 그 첫 번째 온 날 이후로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그 어르신 주변에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한테 들린 거예요. 들렸어요. 제가 어땠게요? 저도 그 어르신이 냄새 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의 안타까움이 막 찾아왔어요. 어떤 안타까움이었냐?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유리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어르신 한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서 익숙하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불만과 왜 오셨는지 저분은 누군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데 제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벽이 참 높구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벽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참 높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많잖아요? 그러면은 제 관심 가운데에 교회 공동체를 향한 관심 가운데에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죠. 근데 부흥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자료도 찾아보고 탐방도 해보고 해봐요. 그중에서 제가 한 목사님 설교 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알죠? 모르면 됐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굉장히 나이가 이제 많으시고 은퇴까지 하셨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 얘기하면 안 되나? 되죠? 그 목사님이 그 높은특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동안교회도 개척을 했죠. 그 동안교회도 이분이 원래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하다가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그 전에 또 다른 교회에 계셨는데 동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학로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이분이 한창 때 제가 이분의 별명 정말 설교가 막 성산유 너무 설교가 좋아서 정말 많은 대학생들이 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많은 집회 가운데에서 많은 청년들을 회심하고 또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이 동안교회에서 나와서 높은뜻 교회라는 데를 또 개척을 했어요. 높은뜻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도 청년들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뜻 교회에 몰려드는 청년들을 보면서 의아해하지 않았겠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영락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예요. 가장 보수적인 교회예요. 저도 2대8이지만 여기는 9대8이에요. 9대1. 9대1로 머리를 꼭 해야 돼. 모든 목사들이. 여기 앞머리가 내려오면 안 되는 교회예요. 저도 지금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지만 거기는 네이비 정장은 정장으로 여기지 않는 교회입니다.
검정색만 입어야 돼. 검정색만 있는 교회예요. 1대9 왼쪽. 이게 포멀한 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 하다가 개척하고 또 개척했는데, 이분이 그러면은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냐 보수적인 분이냐? 여러분, 본인이 이분께서 인터뷰 가운데 얘기해서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보수적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설교하는 교회에 여러분 가고 싶어요? 강한 침묵은 긍정으로 알겠습니다. 전혀 대답을 안 하니까. 강한 긍정은 부정이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교나 말씀이나 교회, 여러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좀 열려있고 자유롭고 청년의 때에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이 청년들이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로 막 몰려들었냐? 이해하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 목사님에게 가갖고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 강의 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찾아왔어요. 많이 찾아왔어요. 탐방까지 오고 막 조언을 듣기 위해서 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목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청년 사역에 대한 자료를 그냥 다 줬대요. 다 갖다 쓰시오. 그런데 그것들을 가져가는 교회, 가져간 자료들을 가지고서 자기 본 교회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니까 됐게요, 안 됐게요? 됐게요, 안 됐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근데 이 자료를 주는 이 목사님도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요. 가서 한번 해봐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왜냐? 그 자료들은 이 교회를 위한 자료들이니까. 그런데 특별할 게 없고 나는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고,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알게 됐대요. 한 번은 예배 때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다 기억하니까 고스란히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들은 얘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뒤에서 노란 머리에 귀와 코에 피어싱을 하고 진짜 막 진짜 불량하게 옷을 입고, 불량도 아니고 진짜 저세상 옷 입고 와갖고 저 자리에 누가 앉아있던 애가 완전히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명한 것은 중간 톤이 아니야. 아주 명확한 빨간색이나 노란색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설교하는데 거슬리는 거예요. 걔가 계속 보이잖아요. 나는 보수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는데 빨간 머리로 왔어? 저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을 법도 한데 몇 번 그 친구가 눈에 보였지만은 이 친구가 밉지 않더래요. 그래갖고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일부러 찾아가고 그 친구 나가는 길에서 야, 너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 이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목사님 저 아세요? 이랬더니 알지. 너 저기 앉아있는 누구잖아. 이 친구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앞에서 봤는데도 그 친구 머리는 진짜 빨가더래요. 진짜 옷은 진짜 너무 저세상 옷이었어. 그런데도 밉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너무 사랑스러웠대요. 그때 알았대요. 본인은 너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너무 보수적인 관점과 목회를 배웠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가치는 너무도 분명한데 왜 청년들이 모일까? 결론은 너무 심플했어요. 본인이 청년들을 좋아하더래요. 이게 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좋아한다의 다른 말, 사랑하는 거죠. 청년들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외모, 어떠한 가치, 어떠한 상처가 있든
그 교회로 와서 오는 청년들이 다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깨달았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 기준을 다 공유하는 것 안 돼요. 제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좀 탁월한 깨달음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100%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다 다르니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봐요. 분명 완벽하게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편견을 가지고서 볼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니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만드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래요. 가능한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만들래요. 하나님은 만들고 계시고 만들어서 준비하고 계시니 너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래요. 완성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셔요. 그건 뭘까요?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 달라도 됩니다. 다 똑같은 가치를, 똑같은 사상과 똑같은 이념과 똑같은 신앙 공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새하늘 새 땅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았을 때에 편견과 가식과 외면 없이 용납받을 수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공동체가 새하늘과 새 땅의 가치를 추구하고 혹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모두를 있는 그대로 품고 용납하는 거예요. 어떠한 모양, 어떠한 경험, 혹은 어떠한 상처, 어떠한 외모, 어떠한 다름,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 있는 그대로 그를 품는 공동체. 저는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라고 봅니다. 부흥? 여러분, 우리는요, 부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누구나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요, 누구나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품고 어떤 기준에서 그 사람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사람이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은 그 공동체는 부흥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아멘일까요? 노맨이에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안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 연약한 자, 소외당한 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누구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한 본문을 더, 누구나 어떻게 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누구나 품을 수 있죠? 어떻게 누구나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죠?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3절에서 11절에 한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여인은 음행 중에 잡혀왔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에 함정에 빠진 것이죠. 그러나 함정에 빠졌지만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 이 여인이 함정에 빠진 것은 맞지만 분명히 음란한 삶을 살아왔던 여인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분명히 이 여인은 음란함과 음행 가운데의 삶을 살아왔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만이 죄가 아니라 이 여인과 함께 음행했던 남자는 어디 있느냐?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해서 무릎을 굽히시고 땅에다 글자를 쓰셨습니다.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또다시 무릎을 굽혀서 이 글자를 썼을 때에 그 자리에서 정죄하던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그 예수님이 쓰신 글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상해 보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음행, 그것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 음행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음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여인에게 돌을 칠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저는 질문했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행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비하하고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상 나도 누군가에게 판단받는, 누군가에게 비하받을 수 있는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까먹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얘기하고 있듯이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참성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결코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할 그 시점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반면 또 하나, 내가 그런 죄 가운데 있었으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상처받은 자, 그리고 죄 가운데에 신음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판단과 정죄와 내려봄이 아니라 그 형제도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로, 나와 같은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온전히 품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히 끌어안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전제 조건, 우리는 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수 없었으나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다 라는 것.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나라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온전히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겠구나,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 백성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반목하고 나뉘어지고 갈등하고 갈라서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새하늘의 새 땅의 공동체는 결국 서로를 편견 없이 끌어안는 공동체. 우리가 성찬식 때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어떠한 차별도 없이,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천국의 잔치 가운데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공동체다. 그러한 공동체를 추구하고 또 그러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